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6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집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러 아들이 차를 몰고 가다가 그만 사고가 나서 차가 여러 번 굴렀다고 합니다. 차가 다 찌그러지고 엉망이 되었는데 그 안에 있던 아들은 다행히 다친 데가 없이 안전했습니다. 굉장한 일이지요. 수습을 하고 아들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서 흥분해서 말합니다. 아버지, 저 여기까지 오는데 기적을 체험했어요. 사고가 나서 차가 여러 번 굴러서 엉망이 되었는데도 저는 안 다치고 살아서 왔어요. 대단한 경험을 했구나. 그런데 나는 너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을 했단다. 아들이 놀라면서 눈이 휘둥그러져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아무 사고도 안 나고 안전하게 오는 기적을 체험했단다. 아주 귀한 의미 있는 이야기지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실일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들도 기적을 체험했고 아버지도 일상에서 기적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게 큰 기적임을 알게 해준 거지요. 다른 각도에서 큰 기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연결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단 한 번 있었던 기적,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중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신앙 고백하는 맨 처음 부분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으로 연결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믿느냐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역사상 단 한 번, 그것도 초자연적인 기적의 내용을 우리 성도들이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그 내용을 함께 대하고자 합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요셉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면 기막힌 일입니다. 남자와 상관없이 아이를 가진 겁니다. 지금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런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주 먼 시절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제가 어렸을 때 분위기는 성에 대해서 대단히 보수적인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남녀가 사귀다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대로 싫든 좋든 결혼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정조를 생명처럼 여기던 때도 있었던 게 바로 얼마 전인데 지금은 너무 자유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선 당시 유대 결혼 풍속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그리고 누가복음 1장 본문에 있는 것이 대표적인 성경의 예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입니다. 정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은 양가의 부모가 합의하여 결정하거나 전문적인 중매장에 의해서 성사가 됩니다. 그 당시에 연애 결혼이란 있을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때 태어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들을 하시겠지요? 중매에 의해서 합의가 되면 약혼을 합니다. 약혼식은 두 가정의 식구 중 대표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의식을 갖추는 것으로 간단히 진행됩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은 결혼 후에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약혼하고도 서로 오가기도 하고 함께 여행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풍속으로는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야 함께 사는 게 정상으로 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약혼식이 중요합니다. 약혼식을 올린 다음에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갖는데 이때를 정혼기간이라고 합니다. 정혼기간에는 서로 오가기도 하고 함께 여행도 합니다. 그동안 다른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중매, 약혼, 결혼식 세 단계를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 결혼 풍속에서 결혼식 자체는 큰 의미를 지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약혼식인데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약혼녀, 약혼자라고 하지 않고 곧바로 남편과 아내로 호칭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결혼 전에 약혼했어도 남편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이스라엘 결혼 풍속대로라면 약혼한 여인이 아기를 갖는다는 게 결코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한 집에서 살지 않을 뿐 부부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관계없이 마리아가 임신했거든요. 이 남자로서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고민도 많았을 겁니다. 화도 많이 났을 겁니다. 다혈질이라면 당장 깨지겠지요. 당시 법에 의해 자신이 가진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밝히지 못하면 부정한 여자로 인정받아 죽게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요셉의 고민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리아 가정이 깨지기를 원치 않고 조용히 혼자 물러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민 중에 성령의 지시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시려 인간의 몸으로 오신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려면 죄가 없는 분이어야 하는데 보통 인간 세계의 결혼 제도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는 아무리 천사같이 보여도 죄인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어떤 신비한 존재로 인간 세계에 다가와서 인간을 구원하려 한다면 인간과 공유하지 못하는 점이 많기 때문에 또 대단히 곤란해지게 되겠지요. 인간의 머리로 풀기 힘든 문제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부부가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씀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교회 다니지만. 마침 그가 집으로 돌아올 때 한방눈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그 집 정원 앞들에 추위에 떨고 있는 겨울새들이 이리저리 몸을 추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새들의 날개는 한방눈에 젖어서 날아갈 수가 없는 듯 보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그 남편은 불쌍하고 가엾은 새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집에 들어가 새들을 줄 먹이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새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니까 새들이 놀라서인지 이리저리 흩어지며 날아가곤 했습니다. 저 새들이 먹이를 먹지 않으면 죽을 텐데 마음속으로 말을 하면서 어쨌든 저 새들에게 먹이를 먹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새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새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을 돕고자 할 뿐이야. 나는 너희에게 먹이를 주어 너희들을 구하고 싶단 말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내 마음을 전해줄 수만 있으면.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란 내가 너희들과 같이 새가 되는 길밖에 없겠구나. 이 말을 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간이 되셨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도성인신이라고 합니다. 길도자, 또 이룰성자, 사람인자, 몸신자 해서 도성인신. 또 우리가 많이 듣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 오셨음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대화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문화를 통해서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동정녀 탄생의 필연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인간이 볼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하나님 자신은 계시의 본체이십니다. 계시의 방편들이 있는데 일반 계시는 이 자연과 우주, 인간의 이성 등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지요. 더 나아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거하시면서 그 진리들을 깊이 가르치십니다. 한 번은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둘러서 표현하신 부분 기억하시지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는 왜 자꾸 나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은 안 하셨지만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탄생이 필요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오래전에 말씀을 통해 예언되어 왔습니다. 최초의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과 여자의 타락 이후에 성경에 조금 후에 여자를 하와라고 불렀지요. 그들의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운명에 처했을 때 인류를 위해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의 몸에서 나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의미하고 뱀의 머리가 상한 것은 십자가를 통해 사단이 패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십자가 복음의 최초의 예언이라서 원시복음이라 불립니다. 이외에도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의 예언입니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인간이 되는 것은 이성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사인으로 알라는 것입니다. 미리 알려주신 것은 인간이 그만큼 잘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면 말씀에 의해서 나의 말을 믿으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동정녀 탄생이 없으면 하나님이 실언하신 분이 되고,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잘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에 신실하신 주님 믿습니다. 셋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 있는 것으로는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매번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깨끗한 걸로 제물로 바쳐야 했지요. 하지만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의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승리의 외침을 하셨습니다. 단번에 인간의 죄를 완전히 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의인으로 여김받는 은혜는 이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사건을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믿음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어떻게 뻔뻔하게 믿음만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선한 행위, 공적이 따라야 되지 않느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성경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행위, 선한 열매는 너무나 좋은 것이지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는 길밖에 없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으로 동정녀 탄생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요구하는 현대인들의 머리에는 더더욱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을 성경에서 제거한다면 성경의 앞뚜껑과 뒷뚜껑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한 일본의 그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기적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모두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초자연적이고 초과학적이고 초이성적입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되고 언어학이나 고고학이나 의학이나 이 지질학 등의 학문이 발달될수록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려 한다면 사도신경은 처음 부분부터 막힙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맨 처음 고백부터 점검하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면 그 다음은 갈등이 생겨도 잘 극복이 됩니다. 전능이라고 하는 말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고백했다면,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임을 가능케 하는 분으로 믿는다면 그 다음 고백들은 갈등이 아니라 수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곧 하나님 되심을 의미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특별한 과정을 통했다는 것은 사람에게 나되 사람이 아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주후 451년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약 600명의 주교들이 소아시아 칼케돈에 모였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많은 주교들이 모였던 회의에서 교리를 발표했는데 거기에는 신구교 모든 정통교회 교리를 정리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신성도 완전하고 인성도 완전하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셔서 진정한 하나님이시요 또한 진정한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두 성격이 서로 혼동되어 있지 않고 하나가 다른 곳으로 들어가서 잠입하지도 않고 그 기능에 따라서 서로 대조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그 특성이 연합함으로써 없어지지도 않는다. 가장 비논리적으로 비과학적인 칼케돈 교리가 정립되어서 약 1600년 동안 기독교의 공식 교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심령이 바뀌었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왔습니다.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지능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는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아니라 고백하고 찬양해야 할 뿐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기에 사도신경 안에 중요한 부분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여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계속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동정녀 탄생하신 깊은 의미를 깨달아 머리보다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삶 속에 더욱 가깝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얻은 축복의 조건들을 감사하여 물질로 표현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섬겨드리면서 물질을 섬기려는 유혹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움켜만 쥐려는 마음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게 하옵소서. 물질에 사용되는 현장에 주님의 사랑도 나누게 하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저희는 흙으로 지음받아서인지 쉽게 상처받고 쉽게 아프고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육체로 인한 한 여러 형태로 아파할 때가 많은 것 아시지요? 아버지의 아들 자녀들이 아파할 때 기도하라 하셨고 아픈 마음으로 또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약해진 부분이 강해지고 고장난 부분들이 고쳐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육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